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임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 이미정 장로 나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목숨마저 조건 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셨는데 섬김보다 나를 높이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비판하고 불평하며 대우받고 인정받기만 고집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늘에서 저희 위에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영광을 드려야 했건만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신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참 자제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6월 20일 유러브 찬양 집회 반전 주의 밤이 있습니다. 좋은 날씨와 많은 성도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 집회를 통하여 도전받고 비전을 꿈꾸며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박은청 대표님과 말씀 전한 나돈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되신 박승현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식탁으로 날마다 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더하시길 바라며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방과하고 순종함으로써 한 주간에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열매를 맺는 신광교회의 백성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순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주님 영광만 올려드리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강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상처와 아픔으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자녀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넘치게 채워주시고 나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며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위에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세상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나의 사람,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함으로써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총회 선교주일 및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로 드려집니다. 구역장 인도자 교육 오늘 3시 3부 예배 후에 1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 봄 부임 대신방 지금 만나러 갑니다. 계속 신청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방도 좋습니다. 사소한 신방 혹시 이제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조용히 하고 싶으신 저에게 조용히 부탁하시면 조용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신방에 대해서도 조용히 오라고 하시면 저 혼자라도 조용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신방 신청서 앞으로 뒤에 배치해 둘 예정입니다. 체크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무조건 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전주 신광교회 찬양집회 반전주의밤 6월 20일 토요일 7시 제1예배실에서 찬양 인도는 윌러브에서 와서 찬양 인도를 해주고요. 말씀은 나도훈 목사 스쿨처치하고요. 그 노숙자 목회 지금 길거리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나도훈 목사가 말씀 전해 주시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신도의 전북연합회 제1지구의 원래가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전주 평화동 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신도의 회원들은 기억하시고 또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참는 사람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돌아보는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그 고난과 핍박과 순교와 긴 인내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고 이 교회를 세워간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로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다음 세대에 예수가 새겨질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슴에 복음의 불꽃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믿음을 주시옵소서. 삶이 곧 복음이고 인격이 곧 증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은 나는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고난이오니 이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 드러내며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십자가 짊어지며 주님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정 헌금을 통해 은혜를 돌립니다. 과부의 2렙돈도 귀히 쓰시는 주님, 그들이 드린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또한 그들의 가정이 축복받을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주를 통해 주님의 것을 드리는 기업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심겨진 기업 차를 따라 열매 맺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잃지 않는 성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물질의 축복이 아닌 은혜의 축복 가운데 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나눔 헌금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시설 헌금과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되어진 선교 헌금, 또한 총회 모든 선교 활동을 돕기 위해 낸 총회 선교 헌금, 하나님 이 헌금 받아 주시고 이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업이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기 아니라 우리의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능력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은혜가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오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영상 본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군산 지역 선교에 큰 업적을 남긴 윌리엄 전킨. 전킨 선교사는 미국 예수교 남장로의 소속으로 영적 불모지 조선 땅에 들어온 7인의 선교사 중 하나입니다. 전킨 선교사는 군산 수덕산 자락에 초가집을 지어 예배당으로 사용하며 군산에서의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구암교회, 개복교회, 영암학교 등을 설립한 전킨 선교사는 43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지만 믿음의 제자들이 군산 선교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시작해서 그것이 태동이 되어서 구암교회, 그리고 개복교회, 그리고 송지동교회, 남전교회 할 것 없이 이 호남 최초의 선교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전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킨 선교사님께서는 이 교회도 설립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후학들과 선생님들의 그 도전을 통해서 사모 만세 운동이 태동되는 또는 그런 기회도 되었습니다. 전킨의 기독교 정신은
3.5 만세운동으로 이어졌으며 현재 구암교회는 3.5 만세운동의 역사 박물관이 건립되어 그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125년 전 군산항에 닻을 내린 복음의 개척자 윌리엄 전킨. 그곳엔 거대한 복음선이 돛을 올리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했던 파란 눈을 가진 이방인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교단은 매년 둘째 주일 선교 주일로 정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을 다시 기억하는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 선교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과연 무엇일까? 그저 단순히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는 그의 책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세상에 보내시며 하라고 하신 사랑의 섬김입니다. 선교에는 이 전도는 물론 사회 참여도 필요합니다. 전도,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하는 것 물론 뭐라고요? 사회 참여. 존 스토트 목사는요, 단순히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를 먹이고 돌보는 사회적 참여를 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킨 선교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895년 12월 일제 강점기가 눈앞에 둔 그 암울했던 조선 땅에 미국의 선교사인 전킨 선교사와 의사인 드류 선교사는 군산 포구에 거점을 잡고 그곳에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군산 최초 예수병원이라는 곳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억압받고 차별받은 조선의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고 먹이고 치료하며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 군산뿐 아니라 전주, 김제까지 수많은 교회와 병원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고 전북 지역의 복음화와 근대화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독립운동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이 기전 여전 있지 않습니까? 기전이 뭐냐면 전킨을 기념하다의 약자예요. 전킨을 기념하다 약자가 바로 기전입니다. 예. 전킨 선교사. 그래서 군산 예수병원, 지금 전주 예수병원도 전킨 선교사가 전주에 와서 지금 전킨 선교사가 어디에 계시냐면 유해가 두 군데 있어요. 군산 구암교회 쪽에 있고 국멀 지역에 있고요. 한 곳은 전주 예수병원 그 언덕에 묻혀 있습니다. 세 아들과 함께. 전킨 선교사의 선교,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전북 지역의 교회를 세워간 전킨 선교의 선교,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28세에 처음 군산에 와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조선의 풍토병으로 인해서요, 사랑하는 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43살의 나이에 조선의 풍토병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료시설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했으면 정말 대형 교회에서 편하게 목회했을 그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서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킨 선교사는 단 한 번도 조선을 미워하거나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뭐였냐면 자신이 사랑했던 군산 국멀 지역에, 지금 구암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지역에 묻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조선을 사랑했던 바로 전킨 선교사. 어떻게 이런 선교가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전킨 선교사 심령 안에 자신보다 더 하나님과 전북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이 복음화가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이와 같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 찾아갔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갈릴리의 해변가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저 그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를 찾아가시고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많은 곳을 가르쳐 주신 후에 베드로를 위해 조반을 만들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곧바로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사랑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죽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그 순간에도 그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일에 열중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향한 사랑과 철저하게 싸워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하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십자가를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 질문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나와 내가 먹이고 돌보는 내 양을 위해 너는 너의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에 베드로는 17절 말씀에 보니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왜 근심했습니까?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사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헬라어 필레오는 인간이 하는 내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혹은 구역 그리고 맡은 사명이나 또한 목회자를 너무 사랑할 때는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면서 상처를 받았거나 손해보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맡겨진 교회 구역 사명도 너무 쉽게 내려놓아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면 끊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성도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서 목회에 대한 번아웃이 찾아와서 목회를 내려놓는 목회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지치고 힘든 목회적인 상황이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목회자인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앞에서 말한 전키 선교사를 보십시오. 교회를 세워가느라 자신은 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여야 했고 풍토병으로 인해 새 아들뿐 아니라 아내도 그리고 자신도 죽어야 했습니다. 이건 열악한 환경이보다 처절한 환경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전킨이었다면 교회만 아니라 목회직 포기하고 미국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킨 선교사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전북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돌보고 먹일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늙어서는 뭐라고요? 띠를 띄우고 매이는 삶. 신앙적인 성숙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나를 내려놓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먹일 양들을 위해 끝까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의 그런 진실한 선교가 복음의 불모지였던 군산, 그곳을 복음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이 사랑의 메인 선교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저는 해외 선교 담당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을 배웠습니다. 한 분은 동남아 지역을 섬기는 선교사였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 지원을 해달라고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교회 이야기보다 현재 그곳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의 힘든 상황과 가족들의 상황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한 분은 인도에서 선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 역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보다 자신의 형편과 환경보다 인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교회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선교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계속해서 인도 이야기만 하시길래 저는 이 선교사님께 여쭈어봤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님은요, 자기 가정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자기 선교는 자비랑 선교이라고 합니다. 선교를 하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인도에서요. 왜 6개월이냐? 6개월을 열심히 선교하고 6개월은 또 돈을 벌어야 됩니다. 6개월은 한국에 나와서 자두 농사를 하십니다. 자두 농사를 열심히 해서 자두를 팔아서 그 비용을 가지고 또 인도로 들어가서 자기 가족도 먹여 살기고 인도로 들어가서 인도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많이 도와주고 싶다면은 자두 한 상자를 팔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교회를 도왔어요. 3년 동안 이 두 교회를 도왔는데 동남아 교회, 동남아 선교사님의 교회 3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생활비 부탁했지만 인도 선교사님의 교회 3년 동안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똑같이 사역하는데 왜 결과가 달라졌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 차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전도, 교회, 교육, 봉사, 예배 등 교회의 모든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분명 달라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해진 교회 환경 속에서 만일 목회자가 자기 형편만 걱정하고 있다면 그가 감당하는 교회가 과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예수보다 자신이 먹여야 할 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목회자가 과연 맡기신 양을 잘 돌보고 먹이고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돌아보았어요.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있고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는 것에 마음 아파했다고 했는데 나는 교회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불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는 것인가? 어렵고 힘든 이웃과 선교지의 아픔을 공감하여 기도해 본 적이 있는 것인가? 전킨 선교사님처럼 내 삶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나는 나보다 내 속한 교회와 이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전주 신광교회 담임 목사인 저부터 반성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께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주님의 사랑의 띠로 메인 자라면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먹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의 사랑의 메인 자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세대에만 끝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원동 이곳에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경원동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이에요. 만일 이 교회마저 사라져버리면 이제는 경원동 지역뿐 아니라 이 지역대의 복음도 사라집니다. 전킨 선교사와 같이 내 삶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역과 또 속한 모든 것들을 섬기며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부터 반성합니다. 저부터. 자기 상황만을 얘기하는 사람, 자기 처지만을 얘기하는 목회자는 절대 교회를 성장시킬 수 없고 목자와 양을 먹이고 자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답해야 하겠습니까? 총회 선교주일,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승현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보다도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너보다도 더 비누가이와 사우스빌에 세워진 신광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너보다도 더 이 지역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느냐? 만일 사랑한다면 그들을 돌보고 먹일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그냥 땅에 떨어지면 썩어질 뿐이지만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 몸을 찢으면 거기에서 줄기를 내면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선교는 그 사명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러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도 선교지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어려운 이웃과 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기명. 총회 선교주일, 선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서 나는 죽고 누군가를 살리고, 나는 죽고 교회를 세우고, 나는 죽고 선교지를 살리고, 나는 죽고 가정을 살리고, 나는 죽고 세상을 살려가는 그런 제대로 된 진정한 선교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먹이는 진정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나보다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보다 선교지에 세운 교회를 더 사랑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선교지가 복음화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저들이 섬기는 우리도 재정적으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돌보는 그 어린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들을 섬기고 돌보고 자라게 함으로써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와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